1번 라헬이 야곱에게 왜 어떤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합니까? 그렇죠? 라헬이 야곱에게 불평하는 이유는 형 레아를 투기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1절에 보니까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시기하고 투기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감정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시기는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당연한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레아가 아들을 많이 낳은 것은 야곱 때문이 아니죠. 야곱 때문이라면 오히려 라헬이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죠. 라헬이 야곱과 항상 같이 지내는데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를 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야곱을 찾아가서 불평하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살지 않고 사람을 상대로 살게 될 때 이런 시기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인격이죠. 더구나 자기에 가까운 사람이, 더구나 자기와 경쟁적인 나이가 같거나 또 환경 조건이 비슷하거나 이런 사람과는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더 잘 될 때 그걸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인격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힘써야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괴롭고 평안이 없고 고통을 계속 받게 됩니다. 자기가 고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라헬이 오히려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겠죠. 왜 자기 형은 저렇게 하나님이 자식을 많이 주는데 나는 왜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 편에 생각하면은 그렇게 야곱을 찾아가서 따지고 불평하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제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두렵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바른 자세죠. 그런데 라헬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로 야곱에게로 가서 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들은 인간관계에서 나오잖아요. 인간관계가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로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을 배척하고 까닭없이 사람을 대적하게 되는 거기에서 모든 어려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더더구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 때문에 내가 미움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정말 그것 자체가 악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잘 되고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자꾸 우리 눈과 마음을 그렇게 바꿔야 사람 때문에 죄를 적게 짓게 됩니다. 두 번째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주 라헬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면은 이렇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라헬이 하는 불평 원망의 말이 뭐죠?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이거는 하나의 억지죠.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악한 말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죽겠단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이런 말은 다 잘 훈련받아서 알겠죠. 죽겠단 말은 굉장히 악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헬은 자기가 이렇게 악한 말, 죽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말한 대로 길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옛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성경적으로도 네가 말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불평하는 말하는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을 뻔했다. 그대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은 평소에 그 속에 그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온전하면은 우리 인격이 온전한 것이에요. 아무리 고상하게 보여도 사건을 만나서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의 내부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가 없으면은 야곱에 가서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 당연하지요. 그런 자세가 바른 자세, 그런 자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세인데 라헬은 하나님께 아주 근심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투정합니다. 야곱이 뭘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 죄인들의 특성이 그거죠. 어려우면 꼭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근거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그건 아주 좋지 않는 라헬이 자식이 못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두신 뜻이 있는데 야곱에게 그 탓을 돌린 것입니다. 두 번째, 2번.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책망하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랬죠. 야곱의 책망은 야곱은 분명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라헬에게 아주 노를 바랬다 그래서 진노했습니다. 왜 라헬의 옳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아주 노를 바라면서 책망을 했죠. 분명히 하나님이 뜻을 말했습니다.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주 야곱이 바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주시는가, 나에게 훈련의 뜻을 주시느냐, 나의 죄를 회개하기를 주시느냐, 아니면 이게 안에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목표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는 거거든요. 이 야곱이 하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은 사람이 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를 여시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은 사람이 그 태를 열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셨다면은 그 태를 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해야죠. 라헬의 시어머니는 리브가지요. 리브가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리브가는 결혼하고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어요.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그러나 리브가는 한 번도 이삭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 부부가 20년 동안 자식을 주지 않아도 리브가는 어떻게 했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도할 때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자식을 주신 것이죠.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사건을 만나면 다르게 나타나죠. 또 사무엘서에 나오는 대로 믿음의 여인 한나는 정말 라헬에 비하면 더 참기 어려운 시기의 대상이 됐죠. 엘가나가 두 아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브닌나는 자식을 잘 낳았습니다. 근데 브닌나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브닌나가 자꾸 한나의 마음을 충동질했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것이라고 멸시하고 자기 아이 낳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우쭐대고 한나가 아들을 못 낳는 것만 해도 괴로운데 이 브닌나가 자꾸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한나는 사실 라헬보다도 더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일을 자기 남편이나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서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술 취한 사람처럼 목소리가 너무 쉬어가지고 나오지 않을 정도로 기도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자식을 원할 때,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리브가에서나 한나에서나 자식을 안 주고 망하게 하고 저주로 자식을 안 준 게 아닙니다. 리브가나 한나나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기도의 분량을 쌓을 때 한나가 말한 대로 한 아들이 1000 아들보다 더 좋은 아들을 주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은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한나에게도 정말 10아들보다도 브닌나의 10아들보다도 더 나은 사무엘을 주시고자 한나를 미리 그 기도로 준비시키는 것이죠. 고난 뒤에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고난이 넘친 것만큼 위로가 넘치게 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의 꾀로 풀려고 하면은 자승자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도 다 많이 봤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꾀로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뒤에 받는 열매가 더 쓰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할 때도 제가 한번 언급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 사람 편에서는 선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저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그 저주를 거스리고 피하고 그러면 나무 멍에를 피하다가 쇠멍에를 매게 되는 것이에요. 즉 자식이 없는 것도 그 당시에는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그걸 받아들일 때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축복의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자기가 더 큰 멍에를 매게 된다는 것이죠. 미가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수운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하나님이 매를 드시고 징계할 때 우리 편에서 가장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피하는 것입니까? 거역하는 것입니까? 도망치는 것입니까? 그것에 더 완전한 지혜가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할까 지혜를 짜지요. 완전한 지혜가 뭐라고 말씀하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꾀를 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란 말이죠. 그래서 매를 들 때는 매를 수운히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를 수운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의도가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매로 치는 의도가 뭐죠? 쳐가지고 집을 가출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매를 침으로써 자기 죄를 깨닫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녀는 매를 칠 때 집을 뛰쳐나오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도망가는 것이죠.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 이거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도다. 라헬은 하나님이 치셔서 하나님께 좀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는 바른 모습은 아니죠. 3번 넘어갑니다. 라헬이 자신의 시기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합니까?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인데 라헬은 자기 꾀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자기 여종 빌라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이거는 뭐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은 크게 나무랄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관습은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종이 대신 낳아주는 그런 관습이, 그래서 사라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크게 죄를 지으려는 것보다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라헬이 바로 세상의 방법대로 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종을 통해서 대신 자녀를 낳게 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자녀를 낳는 경쟁인데 한번 쭉 그냥 내용만 보고 넘어갑니다. 4번, 라헬의 시녀 빌하가 낳은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이 무엇이며 라헬이 그 마음을 어떻게 말합니까? 빌하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다한이라고 지었습니다. 다한은 뭐 심판하다는 뜻도 있고 또 억울함을 푼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의 억울함을 공평하게 판단하셨다는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라헬이 꾀로낸 첫 번째 아들이 단입니다. 성경에서 12지파 중에 하나지만 단지파는 성경에서 다윗 시대 이후에는 단지파가 우상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천국에서 인친 지파 12지파를 쭉 얘기하죠. 유다 지파 몇 명 12만 명 이렇게 쭉 하는데 그 인친 지파 인쳤다는 것은 천국의 구원의 보정을 인쳤다는 것입니다. 그 지파 중에 유일하게 단 지파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그 단을 낳고 라헬이 하는 말은 자기의 억울함을 푸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어떤 사건에 매달리기보다 하나님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나는 아들을 안 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또 5번에 보면은 비라가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이 무엇이며 라헬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둘째 아들은 이름이 납달리라고 지었죠. 납달리는 경쟁한다는 뜻입니다. 라헬이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형과 경쟁해서 자기가 이겼다는 뜻. 형의 시기심에 의해서 지금 자식을 경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된 마음은 평강의 마음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들 평강을 유지하기를 힘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항상 평강을 유지할 때 결정하고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기도할 때 기도가 될 때까지 하라는 것은 마음에 확신과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된 것입니다. 기도를 비록 1시간, 2시간, 3시간인데도 마음이 아직도 답답하고 불안하고 또 분노가 있고 이것은 기도가 안 된 상태죠. 평강이 있기 전까지는 성령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을 보면은 자기 말로는 이제는 형과 경쟁해서 이겼다는 뜻으로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아들 둘을 낳으니까 위로는 많이 받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로 살지 않고 사람과 상대로 사는 이 라헬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언니 레아를 경쟁해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시기심이 있고 투기하는 마음이 있고 불만족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마음은 평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 평강은 성령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의 마음은 1년 12달 평강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경쟁에서 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겨도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경쟁 상대보다 훨씬 잘 되고 더 나아도 평강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살면은 아무리 이겨도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상대로 살아봐요. 다 양보하고 이삭처럼 지고 손해봐도 특징은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평강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에요. (6번) 레아가 생산이 멈추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실바가 낳은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이 무엇이며 레아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레아는 유다를 낳고 나서 찬양을 하고 평강을 얻었는데 또 라헬이 자기 종을 통해서 아들을 둘을 낳는 동안에 자기 생산이 멈추었을 때 또 그런 경쟁심,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죠.
그래서 라헬이 행한 방법을 똑같이 취합니다. 라헬이 종을 취한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 경쟁을 하죠. 그래서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첫째 아들이 가시라고 했죠. 가시라는 뜻은 복되다 하는 복되다는 뜻입니다. 레아의 마음이 아들을 얻은 것으로 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죠. 7번 실바의 둘째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이 무엇이며 이때 레아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셀, 뜻은 기쁨, 행복 이런 뜻이고 레아의 마음이 기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레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라헬과 레아가 다 자기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기뻐해요. 내가 이겼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쁨으로는 마음의 평강과 참 행복을 느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런 기쁨을 구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겨도 불안하고 이겨도 참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8번 레아와 라헬이 서로 간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야곱의 가정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이런 문제는 바로 왜 시기 질투가 많은가 하는 문제를 보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마음의 상처 문제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 믿기도 힘들고요. 인간관계도 힘들고 믿음을 가지기도 힘들고 기쁨을 가지기도 힘들고 사람을 바로 보는 것도 힘듭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얼굴이 벌써 얼음장 같죠. 얼굴이 벌써 칼날 같습니다. 사람을 봐도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부정적으로 왜곡해서 보고. 남들이 다 웃어도 딱 웃을 때 보면 상처 있는 사람은 안 웃습니다. 딱 이렇게 해서. 무서워요. 남 웃을 때 웃어야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서 남 웃을 때만 딱 있는 사람, 무섭습니다. 막 추워가 재치게 하려고 그래요. 감기가 들고. 알죠. 그 사람은 웃을 수 없는 그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근데 자기는 모릅니다. 본인은 모르죠. 근데 남들이 보면은 느끼죠. 바로 레아와 라헬의 문제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치유되기까지는 끝없이 계속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남을 상처를 주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럼 레아의 상처는 무엇일까요? 레아는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을까? 네?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근본적으로 올라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레아 편에서는 원래 야곱은 자기 남편이었죠. 그 레아 편에서 본다 그러면은 결혼식에 첫 남편이 라헬을 결혼식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아버지가 레아에게 야곱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레아 편에서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첫 남편입니다. 라헬보다 더 빨리 자기가 첫 부인으로 결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 편에서는 자기 남편을 라헬이 뺏어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피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 뒤로 그 남편은 실제로 자기가 한 방을 쓰지 않고 계속 자기 동생 라헬과
방을 같이 쓰며 자기는 동생으로부터 경쟁해서 패배하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이런 버림받음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상처의 가장 많은 부분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서 와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따스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든가 형제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지 못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은연중에 그 상처가 있습니다. 자매들인 경우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은 나중에 이성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 남자의 사랑에, 이성의 사랑에 굉장히 목말라서 거기에서 실패합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는 자기 아들 르우벤이 가져온 합한 채를 동생에게 팔면서까지 하루라도 자기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말라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참 애처롭죠. 레아의 모습이 참 애처로운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모습이죠. 여자로서 그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라헬 때문이란 말이죠. 이 라헬에 대한 얼마나 미움과 상처와 피의식이 크겠어요. 라헬을 상대로 살 때, 그 라헬을 상대로 살 때 평생 레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자기가 고수하고 있는 이상 대부분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이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전에 극동방송에 옛날에 한번 들었는데요. 신앙 상담을 나누는데 80 몇 세 된 할머니가 상담을 했어요. 82세 가운데 누구 때문에는 2살 더 많은 언니, 80 몇 세 된 언니가 어릴 때라는 것은 뭐 처녀 때 같이 살 때 늘 자기에게 뭘 시키고 언니만 사랑받고 자기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한 70년 전의 일입니다. 둘 다 지금 80이 넘어서 있는데 그 언니가 용서 안 돼가지고 지금도 미워하며 티격태격 한대요. 80 넘은 노인이. 그 언니 사람을 상대로 할 때는 세월이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할머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극동방송에 상담을 한 거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한번 그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친언니 하나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80평생을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가 상처를 안고 고통을 사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실제로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해. 용서는 하나님을 상대로 해야만 용서가 되죠. 사람 상대로 하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레아의 문제는 그것이죠. 그럼 누가 고생입니까? 자기가 고생이죠. 레아가 불쌍하긴 하지만 그러나 불쌍하면서도 얼마나 아픔을 많이 고생을 많이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자, 라헬 편에서 보면은 무슨 상처가 있겠습니까? 라헬 편에서는 어떤 상처가 있겠어요? 예, 라헬 편에서도 상처가 있죠. 야곱과 결혼식 하는 날 라반 외에는 모든 사람이 라헬과 결혼하는 줄 다 알았잖아요. 라헬은 물론이고 야곱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식 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라헬은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연애 끝에 자기 사랑하는 야곱과 결혼한 첫날 밤에 기대하고 있었는데 엉뚱한 자기 언니가 가로채가지고 첫날 밤을 엉뚱한 사람과 결혼했어요. 이 충격과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와 결혼하기로 돼 있는데 자기 언니가 자기 신랑을 뺏어갔다는 그런 상처가 있겠죠.
언니에 대한 많은 피의식이 있을 것입니다. 라헬 편에서 보면 그 야곱은 원래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자기를 연애했지 언니를 연애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 언니 때문에 자기가 희생이 됐다는 피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해서 또 자기는 언니보다 더 잘났고 또 야곱을 차지해서 늘 같이 방을 쓰면서 또 언니는 자녀를 잘 낳는 데 비해서 자기는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합한 채를 얻어서라도 자식을 낳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상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지식을 성경을 많이 한다고 신앙이 자란 줄 압니까? 상처는 치료를 빨리 하지 않으면 히브리서 13절에 나온 대로 그게 쓴뿌리로 발전합니다. 쓴뿌리는 첫째로 자기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회충이 있는 병이 있는 사람, 회충이나 기생충이 있는 사람이 좋은 보약을 먹는다고 몸이 건강해지지 않지요. 회충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해줘도 상처가 있는 사람을 그걸 비웃습니다. 뭐가 그래? 뭐가 사랑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용서의 말씀을 전해줘도 어떻게 용서해? 자기가 내 처지가 되어보라지. 용서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합니다. 어떤 말씀을 줘도 상처 있는 사람에게는 못 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품이 좋은 사람도 상처 있는 사람에게는 다 악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좋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 보세요. 남에 대해서 항상 악하고 나쁘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욕하고 깔아내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해봐요. 100가지 중에 99가지 좋은 거는 보지도 못하고 한 가지 나쁜 점만 보고 있어요. 상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셀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셀장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은 못 사는 사람도 아니고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상처 있는 사람 돕는데 아주 진을 뺍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오해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오해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독견입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것이. 순수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면 이렇게 말한 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빈정거리고 비웃고 왜곡하고 대적하고 신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상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상대로 왜곡된 관점과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가야만 그것이 치유되죠. 라헬과 레아가 근본적으로 사람이 나쁘고 악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상처 문제, 즉 서로에 대한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여 하나님 관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친자매지간이라도 이렇게 원수처럼 어려운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야곱의 가정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죠. 가정 문제가 지금까지 말한 그런 문제죠. 야곱 편에서 보면은 야곱도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 의해서 속았죠. 자기도 첫날 밤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할 것이라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전혀 자기가 원치 않는 레아와 결혼하게 된 이 충격과 이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인격이 안 되면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동적으로 야곱은 편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기 아내 같으면은 사실 뭐 쉽지는 않지만 똑같이 사랑을 해주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레아도 자기 부인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이 필요하고 남편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일방적으로 라헬을 편애했습니다. 이것이 가정 문제의 원인인 것이죠. 편애는 가정 문제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간의 시기 질투를 유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아내의 시기 질투 가운데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과 실수까지도 허용하시는 분입니다. 허용하지 않는다면 자식을 낳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겠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다 허용하셔서 허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낳은 자식들을 더구나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으로까지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시는 일을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는 일만 봐서는 잘 몰라요. 9번 레아의 5째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이 무엇이며 그녀가 어떻게 말합니까? 레아가 생산이 멈추고 넷째 아들까지 낳고 나서 그동안 생산이 멈췄는데 하나님은 합한체를 통해서 오래간만에 야곱과 같이 잘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레아에게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 5째 아들의 이름이 이사갈이라고 지었고 그 뜻은 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시녀를 남편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이 그 값으로 자기에게 아들을 줬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죠. 10번 레아의 6째 아들과 딸의 이름과 그 뜻이 무엇이며 그 말에서 그녀의 아픈 상처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6째 아들의 이름은 스불론이죠. 스불론은 거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또 지었겠습니까? 남편이 이제 자기와 함께 거할 것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남편의 목말라 있는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이죠. 레아가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은 디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에게는 디나 딸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외동딸이라고 그러지만 그러지 않아요. 디나는 성경에 뭐 여자 이름은 잘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디나 사건이 나오죠.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디나 딸 중에 디나만 언급한 것이지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딸들도 여럿이 또 있었습니다. 참고로. 레아의 상처는 여기에서도 남편 야곱이 자기와 함께 거하지 않고 라헬과만 거하는 데 대한 상처를 드러내고 있죠. 11번 마지막 문제. 라헬이 어떻게 아들을 낳게 되며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라헬이 이제 드디어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을 낳게 되죠? 어떻게 낳게 됩니까? 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했고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다 그랬습니다. 라헬이 많이 간구했기 때문에,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시고 그녀를 생각하시고 그 태를 여심으로 아이를 갖게 됐어요. 즉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라헬이 자녀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 이름은 요셉이라고 적고 그 뜻은 여러 가지 씻다, 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당시 아이가 없는 것은 부끄러운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씻었다는 뜻도 되고 또 자기에게 자녀를 더해 주신다는 뜻으로도 요셉이라고 지었다고 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전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아이를 낳고 못 낳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생명, 생사, 화복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자기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의 관점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을 자꾸 바꿔가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 저 대통령이 저렇게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도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그 사람이 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바로 이런 눈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아마 다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성경을 박애주의자로 평화주의자로만 하고 절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주지 않고 나쁜 것은 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건 굉장히 휴머니스트,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평화와 화평과 좋은 것.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 사람들은 고난은 100% 나쁜 것이고 좋은 것만 좋은 것이다.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타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불시험을 주시고 은혜에서 도가니를 단련하시고 철을 통해서 철을 날카롭게 하시고 항상 훈련과 고난은 같이 가고 결정적으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그치는 유일한 수단으로 고난을 주신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 악한 죄를 그치게 하는 수단으로 쓰게 됩니다.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라헬에게 고난을 주고 레아에게 고난을 주고 야곱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들의 속에 있는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듬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준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지면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무조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주일 말씀에도 나왔지만 실제로 여러 우리들 가운데 정말 신앙이 깨어있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충만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 사람을 보세요. 입을 것 먹을 것 편안하게 문제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그렇게 하는가? 거의 없습니다. 문제없는 사람에는.
한 가지 이상의 정말 자기 문제, 고난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도 더 많이 하고 전도를 해도 상한 심령이 있고 다른 사람을 섬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있는 고난을 피하고 없애면 뭐예요? 자꾸 신앙의 끈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안주하면은 신앙은 나는 완전히 타락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적인 신앙이 되고 세속적인 신앙이 됩니까? 고난이 올 때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고난 때문에 유익을 받지만 고난이 싫으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니까 고난을 줘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신앙의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망하게 하거나 결과가 나쁘게 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과 같이 욥을 보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거같이 나가리라. 우리의 고난 없이 편안하게 하면 우리의 이 인격을 가지고 어디에 쓰시겠어요? 저도 그러고 저도 정말 목회 초창기에 내 편에서는 나같이 고난받는 많은 사람 없을 거다. 다 그랬겠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난받는 사람 나만 왜 이렇게 고난만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에 직장생활하면서 왜 나에게만 유독히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나.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나는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거짓되게 적당히 사는 사람은 고난도인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난이 있나. 직장생활에 얼마나 억울한 고난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 뜻이 있었어요. 나를 훈련시키는 뜻. 그리고 신학교 들어갔더니 웬 고난이 없어도 될 고난을 막 연거푸 계속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밤새 무소리가 무서리를 맞고 견디는 국화꽃이 강하지요. 온상에서 피는 국화꽃은 고난을 통해서 견디는 신앙이 강한 거지 고난 없이 피해서 요래조래 그냥 편안하게 그런 신앙은 불순물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그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에도 정말 제가 동정이 갈 정도로 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 상대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동정을 얻는다. 사람의 위로를 얻거나 하나님 상대로 해야 여러분들 그 고난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절대 그 고난이 헛되지 않아요. 그걸 감당만 하면은 지나고 나면은 그때 왜 하나님이 이런 말 그때 깨닫게 되잖아요. 저도 지나고 나니까 왜 그랬는가. 만약 그때 고난이 없으면 내가 날라리 신앙 정말 형식적인 목회자가 되어서 정말 종교적인 삶이었다. 이게 지나고 나면 알거든요, 자기가. 왜 그랬는가. 여러분들 지금 고난이 나중에 한 몇 년, 3년, 4년만 지나도 왜 그랬는가 그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사람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로 꼭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소원들이 지금 당장 조급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 그거는 이루어지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부끄러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믿음으로 중심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많을수록 위로가 많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고난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잘 견뎌 나가시면은 그보다 몇 배나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